로마서 6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과 항상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잘 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7절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뭐가 죽었냐는 거죠. 뭐가 죽었기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냐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마다 죄를 짓는 자인데 물론 여기 있는 목사도 짓죠. 목사도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것처럼 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빨리 내려놓느냐가 중요하죠. 알고도 그냥 자기의 그게 약점이 되고 자기의 단점이 되어서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될까봐 회개하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죄에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죄인데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더러운 것이 옷에 묻었어요. 아이고 그냥 그렇지 뭐 부끄러워 이거 털어들라고 그래 하고 놔두고 있겠습니까? 털어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깔끔하게 그 옷을 와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가면 내 약점이 내 부족한 단점이 죄를 져서 부끄러움이 됐을 때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라는 도구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예수만 뭐 다 하나 천주교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인간을 이 땅에 있는 인간을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요. 그것을 마지막에 정리하신 분도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요한복음 12장에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않아도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옵니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것이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알고 성경을 잘 보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다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 때문에 자꾸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갈 놈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응?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저놈은 지옥 갈 놈이니까 건들지 마, 내버려둬,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악에서 죄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을 원치 않으신다고 이미 이사야서가 아니라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두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교리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만든 교리지만, 그게 얼토당토한 말이면 만들어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에 맹신한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은 바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주님께서 나를 쓰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말을 불순종한 것, 내 약점이 드러날까봐, 내 수치가 드러날까봐 부끄러웠던 이 죄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를 내가 의롭다 하고 쓰시는 거지. 그 은혜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갚을 것이 있고 갚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자기가 참으로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남들은 참으로 다 내버려둬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건져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이 잊지 않고 보답을 합니다. 그가 어려울 때도 참으로 그를 챙기고 합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라 이 말이요. 그 은혜에 어떻게 내가 뭘로 말할 수 없냐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회개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시는 분도 그분이라 이 말이요. 그분께 당당히 내놓으라 이 말이요.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겁고 모든 죄를 내게 도설하면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에 갇혀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육신을 벗었다가면 여러분은 성령 해방자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평생 기도하고도 응답하지 못하냐? 이것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이 죽지 않아서. 기도하는 법을 확실히 알자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라 하면 내가 뭔가를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했는데 왜 나는 거기에 자꾸 얽매이고 매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디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왜 무디가 말 더듬이었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지만 말 더듬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오고 싶어해. 한때마다가 부장님하고 목사님하고 합의하에 교사를 줬는데 학생은 한 명도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왜? 저 말더듬이한테 예를 줬다는 다 뜨고 도망갈 거다 이 생각에서. 그러니까 무디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말더듬이면 되지. 안 되겠다 해서 그 삼촌에게 구두꾼 장사를 했는데, 구두꾼을 맺는 사람을 했는데, 구두 장사를 했는데 삼촌 밑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과자 같은 걸 사가지고 간 거예요. 애들이 과자를 참 좋아할 거 아닙니까? 과자는 내가 갔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내 말을 다 들으면 이거 줄게.
이게 신뢰예요. 알겠습니까? 비록 그가 말을 더듬든 말을 느리는 게 하든 그 말을 다 들으면 이거 준다 이거야. 약속을 지켜다 이 말이요. 그게 소문이 난 거.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다 어디가 있어? 무디한 데가 있더라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저놈이 진짜 내가 무엇을 해도 무슨 핍박이 와도 나는 버리지 않겠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렇죠? 이게 신념이라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래서 어디 보고 내가 부흥 강사가 됐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와서 약점을 잡으려고 무디 강사님 신발 구두권 장사하셨다는 거 예 맞습니다. 인정했다 이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 인정한 얘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두권 그때 했던 것과 지금 내가 여기서 부흥 강사하는 것과 뭐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캐내려고 했던 사람이 부끄러웠다 이 말이요. 그 여러분에게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 이건 원수 마귀가 당신의 생각 속에 이미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를 못하고 자꾸 옆에서 이거 털긴 털어야 하는데 저 옆에 누가 있네. 아이고 참 이래서 못 털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미 그 속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누구 속에? 가룟 유다 마음 속에 누구를 바로?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 생각을 놓더라. 알겠습니까? 놓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그걸 회개하면 안 되고 그걸 죽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알고 마귀가 그 마음에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나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를 못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사도 그럽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죽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부끄러워합니까? 내놓습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는 부끄러움을 했었고 이런 수치를 당해 내가 예수를 불러 이랬다. 고백합니다. 소신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었는가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회개하지 못한다. 나의 수치를 저 옆 사람이 알아서 나를 놀릴까봐 부끄러워서 회개를 못한다 하면 당신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당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누가 잡고 있다? 원수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거. 그것을 어떻게 이긴다는 거 여러분 안 잘 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즉 주님의 기도에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이나 이게 보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연합이 됐다 이 말이죠. 그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내가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19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있어요. 이생 뭐요? 이 세상이요. 뿐이면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생 것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요것이 살아났다. 불쌍한 자라 이 말이야. 요것 때문에 회개를 못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예, 욕심이 생겨요. 요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이것은 뭐예요? 죄의 시발점이에요. 죄를 날 수 있는 시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야? 욕심이 잉태한 적, 잉태했단 말이죠. 뭘 났어요? 예, 죄를 났어요. 죄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단점이 장성하여 죄가 났고, 죄가 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결국은 답이 사망이라 이 말이죠.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런즉 너희가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육신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마지막은 뭐야?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렇게 육신을 좋아하고 살았던 것이 뭐냐? 결국 그것이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에 들어갈 자가 사망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거에 대해 응답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죄덩어리인가 뭘로? 회개라는 도구로 아예 그냥 싹 두고 없애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거로. 회개라는 도구로 확실하게 없애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는 뭐요? 진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누가 내 죄를 누구에게 넘깁니다? 주님께 넘길 때 아무리 원수가 나를 찍어내리려고 해도 주님이 내 피로 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보증하신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나의 대언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인데 이것을 아직도 못 이뤘다. 못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것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 목사님은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안 산다고 뭐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뭐예요? 저는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저라고 완전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디 병원에 가서 밀은 곰팡이가 돼서 병원에 가니까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래서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러다 보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 주님, 나 더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병으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조그마한 개척인데 이렇게 했겠죠.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람이요. 아직도 죄에서 죽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나 저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나같이 참으로 음식 쓰레기통에서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저 시궁창에 물보다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다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매를 대셔서 빨리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를 내게 깨달으면 회개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죄를 내려야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 담을 헐 줄 안다는 거죠. 그런 게 감사하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야 재성아, 네가 얼마나 미련했으면 이렇게 네 몸을 가지고 이렇게 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제서 깨닫냐. 네가 그렇게 예수를 못 믿냐 하고 나를 채찍어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요 목사인데요. 이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욥기서에 보면 있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집 전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 여기다가 자식 아들 7에 딸 3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죽어도 난리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고 어리석게 불평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욥기서 한번 보죠. 욥기서가 시편 앞에 있어요. 니에미야 뒤에 있고 에스더 뒤에 있네요. 자, 이걸 다 읽으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어디서부터 보냐 하면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 가올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원망하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주님 나가 참 의인하며 왜 나 같은 내가 죽였나이까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 믿으라겠으면, 자, 응답받은 줄 믿으라겠으면 사무엘상을 볼까요 한번? 룻기 바로 뒤에 있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몇 절서부터 보냐면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 되셨습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동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분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자기가 착함으로 멸시를 받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응답받으라. 여호와의 응답을 받아 감사하라 하고 다시는 근심치 않았더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답된 걸 믿고 다른 걸 찾으라. 다른 기도를, 다른 생각을. 근데 항상 그것 때문에 얽매여 산다 이 말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도 기도하고 싶으면 첫 번째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신앙생활.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 수치를 부끄러워할까봐, 부끄러우면 그것이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는 신앙생활. 이거 응답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맡기라 이 말이요. 그 더럽고 추잡하고 내 약점을 모든 것을 보완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라 이 말이요. 그걸 믿는다 하면 내려놓는 것이지. 뭘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내 수치를 볼까봐, 내 부끄러움은 흠을 볼까봐, 그게 연약해서 그걸 기도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고 진실하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 내가 부족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 말씀을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목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견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말씀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잘 아버지 듣고 내가 무엇을 아버지에 내려주지 못하고 무엇을 주 앞에 참으로 순종하지 못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들고 아버지 원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받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